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14만 4천, 바로 이만희라는 그 이단의 역사가 참 14만 4천, 요새도 인터넷을 들면 전부 다 거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꼭 숫자도 숫자겠지만은 상징적인 것이 또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참 말씀 전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4만 4천 12지파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또 중요한 책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받았던 계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남은 사도 요한 사도께서 정말 그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주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 제자 시절의 그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금띠를 두르고 정말 그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는 그 빛난 눈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 목소리가 물소리 같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냥 엎드려 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웅장하고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았던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참으로 주님의 그 나타나심은 바로 너는 내가 계시한 말씀을 기록해요 전하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7 눈을 가졌고 7 뼈를 가지신 7 금초대에 사시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될 일, 곧 앞으로 될 일, 꼭 이루어질 일,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보여주지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권면을 하시고, 또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사명을 또 말씀하시고, 4대 교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세벨의 어떤 자칭 사도라는 그런 이세벨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라오디아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죠. 적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에 나오죠. 차지도 덥지도 않냐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라오디아 교회에 금을 사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는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4장에 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사도 바울을 올려서
하나님의 그 장차될 일을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또 5장에 나오면서 일곱 임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또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14만 4천은 바로 알곡입니다. 알곡이고 이 14만 4천은 정말 일곱 교회를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14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이 섰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완전한 열매를 원해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를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 어떤 것이 14만 4천이 아니라 우리 바울의 말대로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룬, 하나님 예수님과 한 연합을 이룬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66권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과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계명을 완성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자들, 모든 시험을 거친 자들, 특별히 12지파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는 너희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14만 4천의 인은 바로 아침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부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12지파에게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지 않았죠. 근데 이분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런 요한을 닮아서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4만 4천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내 친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너는 자비로워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은 자비로워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또 주님께서는 제자가 선생만 못하지만 선생 같으면 족하니라. 종이 상전만 못하지만 상전 같으면 족하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신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왔고 그냥 어떤 옛날같이 맨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8장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12지파, 흩어진 12지파, 그때 당시는 완전히 목숨을 지금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시험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시험이 오고 너희들이 목숨을 바칠 그런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들어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2지파,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맨 처음에 유다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나온 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어떤 이 12지파가 아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다지파, 바로 12지파를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부활로서 한 몸을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이브리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에 유다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첫 열매가 된 그들을 똑같이 따라온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요새는 막 그 인터넷에 들면은 오만 소리 나해요. 14만 4천은 우리가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 말고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간다고 특별한 데가 간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믿습니까? 주님의 열매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사도바울 같은 이런 12지파 같은 12제자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 때 순교한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분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14만 4천 거기는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많은 흰옷 무리들이 나와요. 계시록 6장에 가면은 계시록 그 다섯째 인을 띠실 때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통곡을 하면 울어요. 그래 왜 우느냐 이러니까는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띠실 때에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너와 같은 사람들이 수가 차야만이 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론해 준 게 나옵니다.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뭘 줍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흰옷을 줍니다. 흰옷. 그래서 성경에 나온 흰옷은 주로 순교자의 옷, 순교자의 옷입니다. 그 후에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했습니다.
4장 7절에 우리 질그릇에 이 보화를 주셨으니, 보화를 담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고도 무너지나 바로 오히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이루어야만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바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7장에 하면은 좁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좁은 문에 들어갔더니 협착하고 가기는 힘드나 바로 거기는 생명의 땅이 있습니다. 생명의 땅. 넓기는 멸망의 땅이지만 바로 생명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 열매를 따잖아요. 얼마 전에 가을이 지났으면 겨울이 이제 들어왔는데, 겨울 한참 됐습니다만은, 농사를 지면 뭘 땁니까? 열매를 주인은 거둡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옛날에도 농사 벼 같은 거 하면은 1등, 2등 이렇게 막 도장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1등 신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 우리 예수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처음 읽은 열매입니다. 처음 읽은 열매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입맞은 자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제 제가 공룡석이라든가 하여튼 그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40년간 몸이 굳어서 40년간 살았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근데 누워서 몸도 꼼짝이도 못하고 손만 약간 움직이고 눈도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쳐다봐요. 40년을 살다가 90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침상에 받은 그 은혜는 그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에 자기에게 나타났대요. 그게 성 프란시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깨달음은 어마어마하게 요새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공룡복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 굳어진 몸으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간상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간상기도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기도를 계속 시간이 끝없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마에 우리 계시록 22장에 나온 생수 폭포 있잖아요. 폭포. 어린 양과 보좌 앞과 어린 양에서 그 생수가 쏟아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생수가 거기서 쏟아지는 걸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해보면서 저는 정말 이 자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를 했고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불신자마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기본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해를 입히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은요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12지파가 나오고 여기는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 12사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우리 천국문에도 가면은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문이 이름이 12지파가 있고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는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 유다지파 12지파는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아마 그 초대에 믿었던 그런 순교자들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요새는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아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피난처로 가야 되죠 이러더라고 나보고. 아니 피난처가 어디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시골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 사람 성주에 있는데 그래 피난처는 뭐 어디 시골로 가야 된대요. 그 자기는 이제 시골이라 괜찮고 우리도 나보고 목사님도 그 시골이라 괜찮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뭐 보따리를 싼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사람도 있어요. 요새 참 희한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느냐 그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어디로 간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35절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니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내가 옛사람이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바로 영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보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다시 봅시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사람이나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결코 이
주님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내를 내려놔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얼마나 채워주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14만 4천이나 그 위에 흰옷 입은 많은 hin무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뺏어서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50절 조금 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육신으로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7교회는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이긴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긴 자는 흰돌을 주리라, 이긴 자는 감춘 만나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에도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또 많은 흰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달고 승리하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형상을 입은 놀라운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